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정의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것이라고 그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 기자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까지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의 믿음의 회고를 잠시 멈추고 이제까지 언급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닌 믿음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순례라는 제목으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죽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웰비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잘 죽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항상 끝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 맺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해피 엔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들은 이 마지막 장면, 라스트 씬을 찍는데 많은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영화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해도 마지막 장면이 좋지 않으면 관객들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관객들에게 긴 여운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은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습니다.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잘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벨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그 약속이 조금씩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그 약속이 자신들의 시대에 온전히 다 실현되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사라가 죽을 때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오직 한 사람 이삭밖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 그리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그 믿음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환영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의 3단계, 믿음의 3박자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예요. 즉석, 바로. 어느 한 전사님이 있었는데 참 은사도 많고 너무 참 설교도 잘하고 성도님들도 잘 섬기고 너무너무 잘하는 게, 그래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다 잘한다. 근데 네 성품이 조금 급한 것이 조금 걱정이다.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 좀 급한 것이 걱정이다. 그래 이제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고 그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성품을 좀 배우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즉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인내한 마음을 주십시오. 즉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참 조급함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래 참는 것, 오래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영어 격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Good things take time.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계시 약속을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믿음으로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몰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127세를 살고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시신 앞에 일어나서 나가서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밟는 땅,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라가 죽었지만, 사라를 장사해야 되지만 한 평 땅이 없어서 지금 헷 족속에게 지금 이 아내를 매장할 땅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외국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은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 율법으로 정하시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이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니 이 땅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의 것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율법에서 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런 물리적인 현실,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시편에서 영적으로 재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 거죠.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외국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모하면서 나아갔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나는 본향을 찾아가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바로 자기들이 진짜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이 땅의 나그네요, 이 땅의 외국인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본체를 벗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순례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순례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언급한 이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참된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순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이 나온 이 땅에 본향을 찾아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살았던 이 땅의 본향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잠시 이 땅에 지나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본향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고향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429번지. 도라고 산밖에 없어서 석산리.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본향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429번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이 땅의 본향을 찾아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라고 우리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다녀오라고 이 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이 땅의 소풍이 참 아름다웠더라고, 내 본향 하늘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백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나의 본향,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장차 돌아갈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삶이 부조리해요. 불공평해요. 뭐가 맞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실패해요. 병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내 평생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내 평생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되나? 내 평생의 수고가, 이 결과가 이게 단가? 그런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이 외국인과 나그네 순례자들은, 이 땅의 순례가 다 마쳐질 때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함으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평안과 안식이요 기쁨이요 생명이 충만한 그곳에 영원히 살게 돼.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부조리가 없어요. 불공평, 불공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서 영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땅의 본향을 찾지 않았어요. 여기 땅의 본향은 헬라 파트리스라 해가지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본향을 찾고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땅의 본향,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헬라 파트리스, 그 땅의 본향을 찾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란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믿고 그 계시를 환영하며 죽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자신의 땅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찾아 순례하는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종을
자기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합니다. 내 고향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내 종족 중에 이삭의 내 아들의 신부감 데려와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신부가 만약에 이리로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려갈까요? No, 안 된다. 절대로 돌아가지 말고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의 본향을 찾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땅의 본향을 찾는, 그 본향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란으로 가야 되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평의 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죽었어요. 나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이 땅에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이 순례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뒤가 아니라 앞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할렐루야 합니다. 미국의 시민권 받으려고 여기서 임신하고 미국에 가서 출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따라 사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한다. 제가 암투병하면서 병원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내가 지금 암이고 내가 지금 죽게 됐고 내가 지금 아무 절망, 아무 소망 없는 낙심과 그 끝의 인생인데 I'm okay. No problem.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셨어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며 이 땅의 본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더 나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이 순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이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자에게 아직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자에게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여러분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이 순례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에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 천국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환영하십시오. 그럼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죽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 창피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본향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하늘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례하며 믿음으로 충성된 하나님 교회와 주의 성도를 예비하신 그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이 순례길 멈추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하늘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에 주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며 그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게 하옵소서.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가 하나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축복의 순례,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